오늘 저녁 주신 말씀은 사사기 18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자손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미가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의 그 끝자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24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의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7절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절부터 읽어 나가는 것이 사사기를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네, 단에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5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파송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그 심리를 한번 발견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보다 더 좋은 곳 어디 없나? 하나님이 주신 땅 이것보다 조금 더 평평하고 살기 좋고 초목이 있는 들은 없나? 조금 더 넓은 곳은 없나? 더 좋은 땅은 없나? 하면서 이렇게 두리번 찾으러 다니다가 미가의 집을 거쳐서 오늘은 라이스까지 오게 됩니다. 정탐꾼이 이제 지난주에 미가의 집에서 그 일을 거치고 오늘 라이스 땅을 딱 본 거예요. 그런데요, 그 라이스 땅을 보니까요, 와, 너무 좋네요. 보니까 염려도 없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함도 없고 세상에 부자이기까지 하네요. 이런 완벽한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완벽한 땅, 이 꼭 천국과 같은 이 땅이 지금 그들의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인간은 가만히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보면요, 그 안에 항상 그 허기짐이 있어요. 그리고 허전함이 있어요. 그리고 허무감이 있습니다. 채울 수 없는 이 결핍으로 인한 사람은 그래서 이 불안감에 휩싸이게 돼요. 사람이 왜 불안해지는가라고 보았더니요, 항상 이 안에 뭔가 채울 수 없는 그 깊은 그 무언가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항상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허무가 깊고 허기짐이 깊고 그리고 목마름이 큰 사람일수록 항상 삶이 불안해요. 떨려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결핍으로 인한 불안감이죠. 예전에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학생 생활을 할 때 가장 큰 불안한 거 당장 시험 한번 못 보면은 내 인생 어떻게 될까? 크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시험 점수를 못 받으면은 내가 당장 어떻게 인생이 망할 것처럼. 그런데 우리 인생이 꼭 그렇지만은 않죠. 아무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으로 단지파는 지금 만족하지 못했어요.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막 몰려옵니다.
다른 지파하고 그리고 다른 민족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지파는 왠지 안 좋아 보이고 우리 지파는 형편없이 보이고 우리 지파는 뭐 산등성이만 있고 돌짝밭만 있고 평지는 없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살라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살라고. 오늘식으로 말하면은 이 코딱지만한 방에서 어떻게 살라고. 이 더러운 방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라고요? 이런 이 염려와 불안이 몰려오니까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 세상의 기준, 세상과의 비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비교될 때만 비교가 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것들이요. 별 볼 일 없이 느껴져요. 무가치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세상에 이 소소한 것들을요. 다 무가치하게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다 쓸모없다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는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상처를 많이 받고 그리고 무가치하다 여겨져서 버림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렌즈로 우리의 눈이 탁 덮어 씌워지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무가치한 것들이요, 가치 있는 존재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뀌냐? 내가 바뀌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존중받는 인간이었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 대접받는 인간이었구나. 그러면서 시야가 확장되면서 우리 주변에 이 버려졌던 모든 것들, 이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볼 때 볼품없고 형편없고 어디 저런 사람 어디다 쓰겄냐 하고 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를 우리가 통과해서 세상을 보다 보면 다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선으로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군중 중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을 볼 때 생산성이 없는 어린아이들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어린아이들로 보았던 거죠. 야, 오지 마. 저리 가. 에이, 저리 가. 야, 최겸, 너 아직 예배도 못 드리는 애가 너 나가. 뭐 저리 가. 주하영, 너 빨리 저리 가.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니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나에게 오는 자들을 막냐? 라고 그 당시의 시선으로는 그 어린아이들을 무쓸모하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예수님 그 천국에 들어갈 자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질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는 심정으로 내게 나와야 된다. 이런 자들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우리가 복잡한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는 두 가지의 주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가 뭐냐면 단 지파는요. 결국엔 자기들의 탐욕대로 라이스 땅을요. 차지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 차지한 땅을요, 참 복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평가가 미가의 집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미가의 집은요, 가만히 보면요, 아, 굳이 왜 미가의 집이 등장했을까? 굳이 이 엑스트라 같은 이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풀어내기엔 충분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미가의 집이라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끝자락에 가다 보면요. 이 한 집안에서부터 타락이 어떻게 민족을 타락시키는지까지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한 가정,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편의 문화를 가지고 보편의 삶을 살았던 그 대표적인 인물, 그 미가를 딱 꼬집어내셔서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 한 나라가, 한 지파가 어떻게 망하게 되고 그 지파를 더 넘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떠한 심령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요.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야, 그 땅 정말 좋았다. 염려도 없고 평안하고 부자고 근심도 없고 이런 땅이 없더라 라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글쎄 그 말을 딱 듣고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그들은 이제 정탐한 땅이 어땠는지 물어보았죠. 그래서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정탐꾼들이 이제 흥분한 상태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우리 빨리 가자. 그 땅 빨리 치러 올라가자. 우리 지금 이렇게 머무를 때가 아니다. 빨리 우리 그 땅을 차지하러 가자. 그런데요, 오늘 이 단지파, 이 흥분한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이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민수기 때 나왔던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그때 12정탐꾼은 똑같은 땅을 딱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10명의 사람들은 그때요, 그 똑같은 땅을 보고 왔고 좋았던 땅임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했어요. 이 땅 안 좋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이 땅 차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이 좋기는 했지만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확하게 은혜로, 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단지파는요, 라이스를 보면서 흥분하는 거예요. 빨리 올라갑시다. 그런데 그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요, 그들은요,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땅이에요. 그런데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때에는요, 안 됩니다. 뻔히 평가를, 그 땅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는 완전히 안 된다고 부정했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니까, 자기네들의 욕망과 너무 일치하니까, 이 땅 너무 좋습니다. 빨리 가시죠. 갑자기요, 없던 용기가 막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단지파는 자기가 보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묻는 법이 없어요. 다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냐?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난 그 시대를 보니까 너희가 보기에 어때? 너희가 판단할 때 어떤 것 같아? 그 땅이 우리가 살기에 적당한 것 같아? 너희가 생각하기에 그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풍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 항상 사람의 기준, 사람의 시선에서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선택의 순간이 너무나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항상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내 생각인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때도요,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맞는 길이죠. 제가 잘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맞죠? 라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우리는 그 묻는 그러한 영적인 실력을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교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요, 같은 일상을 반복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항상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점검받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요.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항상 다름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단지파가요, 그래, 우리 빨리 이제 그 땅을 얻으러 가자 해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선택한 그 땅을요, 옳음으로 말하기 위해 지금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주셨어. 네,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 욕망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류의 성도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자기 욕심이에요. 아무리 봐도 자기 사업체를 자기가 확장시켜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 심리가 깊이 깔려 있고, 근데 그런 분들하고요, 여러분 몇 마디만 나눠보면은 금세 들통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이분의 목적은 여기에 있었구나. 그런데요,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죠.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 일단 내 자녀 대학까지 다 보내놓고 내 노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 직장이, 내 사업체가 탄탄해지고 우리가 집이 좀 넉넉해지고, 그런 후에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해요. 이 거짓말이죠,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 심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먼저 앞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지파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들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감당하는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그렇다고 남들 보기에 내가 체면도 있는데 이것을 좀 감춰보고자 내가 이 신앙의 용어를 사용해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것도 영적인 실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 본래의 모습을 정직하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 사용해서 까발려 놓고 펼쳐놓고,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네요. 제가 이렇게 가식적인 사람이었네요.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네요.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12절이요. 시작. 우리 13절은 앞에 두 학생만 시작. 아멘. 네, 600명의 무정한 군대가 이제 미가의 집 앞으로 딱 서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열을 갖추고 미가의 집을 딱 이제 포위했겠죠. 둘러쌌겠죠. 그런데요, 지난 3주간 동안 미가의 집이 항상 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다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미가의 집은 예배를 드리려고 신당을 세웠고, 거기 안에 우상도 갖다 놓고, 그리고 에봇도 갖다 놓고, 드라빈도 갖다 놓고, 레위 제사장까지도 이렇게 청빙해가지고 완벽한 가정교회를 세워놓고 매일매일 복을 빌어주는 그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이전에 지난주에 봤던 그 정탐꾼들이죠.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그 5명의 정탐꾼이 이미 단지파 사람들에게 이 미가의 집에 대한 정보를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5명의 정탐꾼이 그 온 군대들에게, 미가의 집에 뭐가 있는 줄 알지? 이제 너희가 생각해서 이제 그 일을 빨리 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 안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는 교회 안에 있던 교회 기물들을 빨리 다 챙겨라. 우리가 필요하니 그걸 빨리 챙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생각하면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단지파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미가의 지파도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속해 있는 그 백성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단지파와 이 미가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서로 이 도둑질과 이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 왕이 없는 시대, 이 하나님이 부재한 시대, 인간의 민낯만 이렇게 드러난 형편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길지만 15절부터 18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아멘. 무장한 군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미가의 집을 포기했습니다.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건들을 챙기고 오니까 제사장이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일이요? 뭐 하는 짓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쩌면 이 질문은 미가 자신도 들어야 돼요. 미가야, 너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니? 한마디로 이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질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단지파나 레위지파나 서로 이 질문 앞에서요, 서로의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면서도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서로 멀뚱멀뚱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그냥 자기의 탐욕만 채우기 위해 열을 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을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런데요, 이 단지파가 레위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한마디로 이거를 좀 점잖게 풀었지만, 야, 조용히 시끄러, 입 닥쳐,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협박을 딱 해놓고요, 이 단지파가 뭐라고 하냐면요, 너 잘 생각해봐. 너 그렇게 형편없게 말하지 말고 시끄럽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생각해. 너 지금 이 초라한 이 쬐깐한 집에서 너 제사장 짓거리는 하고 있을래? 아니면 우리 이 단 지파 전체를 인도할 그 자리를 줄 테니까 너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제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가는 여기가 부르심의 자리인지 확신했으면 만약에 그렇게 그 자리에 남겠다고 말해야 되는데요. 참 이게 웃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대요. 무엇을 기뻐해요? 단지파가 말한 그 제안을. 야, 조그만 집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야, 작은 교회 목사하지 말고 네 큰 교회 목사나 해라 하니까 이 목사가 부르심의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보기 좋은 대로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 내가 이 교회 가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도 들을 수 있고 더 많은 돈도 받을 수 있고 내 삶이 더욱더 윤택해질 거야 라는 이 욕망이 불리듯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시대에 이 제사장들의 이러한 형태가요, 사실은 구약 이 전반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시대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보리떡 2개 때문에 제사장직을 감당하냐. 이렇게 그 시대를 향해서 그 시대의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가의 집을 떠납니다. 그러자요, 이제는 그 제사장이 이 단지파와 함께 무리지어 떠나니까 이제 미가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지금. 아니, 쟤는 내가 고용했는데 지금 쟤 뭐 하는 거야? 더 단지파는 뭔데 왜 우리 집 거를 훔쳐가는 거야? 우리 21절, 22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네, 미가가요,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동네 사람들 빨리 좀 모여 보십시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런 일이 있었네요. 빨리 저 사람들을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군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쓰는 뭐 낫이나 괭이나 뭐 곡괭이나 이런 거 챙겨가지고 막 따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을 보니까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미가가 이제 가다가 단 자손을 부르는 거야. 멈추시오, 멈추시오.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를 딱 보면서 너 여기 무슨 일로 왔어?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웃기죠. 군대를 쫓아온 사람들을 보니까 다 어린이고 노인들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냥 막 어떻게든 이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분노로 따라온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러는 거죠. 야, 너 지금 우리랑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너 지금 우리랑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우리를 불러 세운 거야? 진짜 한번 싸워볼까? 라고 이렇게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지금 강한 자가 약자를 완전히 그냥 찍어 누르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어디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힘이 쓰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완전히 힘으로 눌러버리고 찍어버리고 착취하고 빼앗고 그리고 그들을 겁박주는 이 모습. 어디에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이 있죠? 어디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어디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어디에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비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왕이 없는 시대, 사람이 주인이 되고 자기 손안에 오른 대로, 자기 뜻이 오른 대로 그냥 힘으로, 가진 것으로, 능력으로 다 착취하고 빼앗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여기서요, 이제 미가의 진심이 그 시대 이스라엘의 진심이 들통나 버렸어요. 끝에 보니까 위에 보니까 내가 만든 신들과 그리고 내 제사장을 빼앗아 가느냐. 미가의 본심이 나온 거예요. 나에겐 이게 전부였는데 내가 만든 신, 나를 위한 제사장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걸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그걸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요 사실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말이 이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란 이 백성들이 해야 될 말입니까? 내가 만든 신이라뇨. 내가 만든 신이라뇨.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잖아요. 왜요?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세상에 지음받은 그 피조물이 지으신 창조주를 향해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이 말은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조심스럽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각각 자기가 만든 이 복음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아니라 오복음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지막은 뭡니까? 지가복음. 지가복음이 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네,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신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하는 신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을 잡고 우리가 그 말씀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 뜻인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나에게 맞춰라. 아니 무슨 말이야.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야, 내가 하는 말이 맞아. 나에게 맞춰.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분란과 다툼과 싸움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 내 기준에 맞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 어려운 상황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춰줘서 내 마음을 해소해주고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5복음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하고 기뻐도 우리는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까? 주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위협해요. 한 번만 더 말하면 죽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매우 단호하고 용맹스럽고 용기 있고 위협고 힘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민수기 때 하나님이 들어가라 한 그 땅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요. 못 갑니다. 용기가 어디 있어요? 불안했고 떨렸고 싫었고 가기 싫었고 이 가나안 땅을 어찌어찌 줘서 또 땅을 분배해 주니까 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거 다 싫은 거예요. 누가 원하는 거 줘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걸 받을 때까지 다 싫은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이 딱 단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없던 시대, 그 시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것에는요 싫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에 딱 드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용기가 막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막 긍정적인 막 사고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한 생각이 막 머릿속을 막 휘집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보기에는 좋은데 안 돼. 이상적이야. 근데 현실하고는 안 맞아. 그런데 내가 딱 좋은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거는 제가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이거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있다고 믿을게요. 이것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따라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자기 욕망 앞에서는 하나님을 막 붙잡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라 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고 자기 욕망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덧칠시키는, 이 포장해버리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 형제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장하던 그 시대. 그런데 이 시대가 사사기를 넘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이 문제였고 이 구약 성경의 전체의 분위기였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도 오늘 이 사사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게 무엇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네. 미가가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요. 힘의 논리 앞에서 밀린 겁니다. 진 겁니다. 가야 돼요. 겁을 먹었어요.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저들은 잘 무장된 군인이고 무기도 좋은데 가만히 나를 보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어떤 신앙적인 이 요소 작용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재된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무법적인 시대,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하고 싶어하는 그 시대, 남의 것을 착취하고 형제의 것을 빼앗고 사랑이 상실된 그 무법지대와 같은 그 시대. 그런데 그때에 왕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된 시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슬픈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27절, 28절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29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이제요, 이 단지파가 라이스를 침공합니다. 결국엔 자기 욕망대로 얻었어요. 그래서요, 평화롭게 살던 그 라이스라는 나라가요, 이제 이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남의 평화를 빼앗아야지만 내 행복이 되고 내 평화가 이루어지는 시대. 남이 망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 아닙니까? 내가 행복해지려면요, 내가 성공해도요, 항상 나에게 행복이나 만족이 안 옵니다. 왜요? 항상 나보다 날고 뛰는 사람들은요, 더 많거든요. 그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불안하고 염려하고 평안하지 못한 그 심리. 지금 이 단지파, 이 시대가 그랬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되고,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 남을 끄집어 내려야 되고, 남을 파괴시켜야 되는,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 상대방을 꺾어버려야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평가는요, 이들은 결국 라이스라는 땅을 얻고 행복을 쟁취한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해요. 30절을 보니까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네. 이 당시에는 성소가 실로에 있었는데요. 이제요 단지파의 이런 만행으로 인해서 그 실로에 있던 그 모든 종교의 중심을요 이 단으로 가지고 와버려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이제는요 그들이 섬기고 싶어하는 신을요 자기 입맛대로 자기 아래로 가져와 버린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까지도 내가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비나 빨리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빨리 좋은 햇빛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빨리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필요가 생길 때는 하나님을 나아가서 하나님 빨리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가져왔다가 버렸다가 가져왔다가 자기 아래에다 두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나의 신인 것만 같은 완전히 어그러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라는 이 한 가정의 타락이 여러분 어떻게 한 민족의 타락으로까지 이어졌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그 미가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미가의 집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사장의 타락한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그 시대. 작은 한 가정 공동체의 말씀의 부재가 결국에는 한 이 제사장도 같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온 이 민족까지 타락하게 되는.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뿐만 아니라 단지파는 무엇까지 소유하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자손들까지 모세의 이 후손들까지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려요. 그래서요, 자기 지파를 위한 이 종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 모든 종교를 자기들이 사유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지파에서 공급해주는 직과 음식과 땅이 없으면 생활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이것을 조금 현실적으로 말하면
너 일 똑바로 안 하면은 월급 안 준다. 숨 막히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아래로 이렇게 관리하기 편하도록 종으로 삼아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까지도 자기가 관리해버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까지도 자기네들이 관리해버리는 이런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이 욕망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절망스럽고 희망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사사기의 전체 주제인 참 사사가 어디 있는가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부재의 시대에 정말 참 사사는 이 시대에 없는 것인가? 오늘날 암울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빨리 예수님의 그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우리가 노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지파의 모든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포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이 내 안에는 없는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래도 내가 좀 이런 사람인 척 하고 싶을 때 그런 종교적인 언어로 제가 목사잖아요. 이런 말들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라는 식으로 항상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둔갑시켜버리는 일은 없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는데 저와 같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처음에 누가 다 불온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도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를 경험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보다 똑같이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자기의 이 실리와 이 이익을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요소들이 사실은 이 미가의 집에서 벌어졌던 그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갔던 그 레위 제사장과 같은 그 모습이 항상 우리 인간에게 감춰 있듯이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도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은요, 가정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 꼭 마지막에는 이 교회를, 그 지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목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주의 종들을 위해 항상 중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으로 볼 줄 아는 눈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내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제사장 그 목회자들을 위해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고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